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마다 아침에 햇살이 떠올라서 온 세계가 붉게 물들 때마다 나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연상케 된 것입니다. 저녁 노을로 온 세계가 붉게 물들 때마다 나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연상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체험의 노래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애국 왕이 사나이를 낳으면 모두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셉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석 달 이상 더 감출 수 없어서 요셉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그 요단강에 띄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의 운명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공주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비로소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미리암은 달려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주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줄 알았던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운명을 주님이여 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12년 동안만 키울 수 있었고 12살이 되면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12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마음속에 새겨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이 세상의 부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인문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머니의 그 위대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심령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12년이 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궁궐로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업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어머니의 임무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그 어머니의 임무는 정말로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고귀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 12살이 된 후에 바로의 궁궐로 모세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바로의 궁궐에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얼마나 좋냐. 너는 바로의 왕이 될 것이고 이 세계 부귀 영화 모든 보좌 모든 능력을 내가 독차지할 테니 너는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했어요. 어머니 어찌하야 어머니다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서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세를 창가로 끌고 와서 저 피압당 민족 핍박을 받는 저 이스라엘이 너의 민족이다. 너는 저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와 하나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왕권을 물려주노라.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너희에게 물려주겠노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 왕권을 물려주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니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다가 애굽 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참지 못하고 그 애굽 병정을 때려 눕혀 죽이고 땅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가지 아니할 수 없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손을 배울 때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양떼 들에게 외쳐도 양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그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수고를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에로임 모세는 도망갔지만은 힘없는 애굽인을 죽였고 모세의 꿈은 깨어졌다. 그의 희망은 꺾여졌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는가? 그는 실패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광야의 방황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의 슬픔을 아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 가슴 아픔을 우리와 함께 체험하신다. 모든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는가? 하나님은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청명하시고 온전히 동정심이 있는 분이시다. 내게 애정이 필요할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심령이 필요한 모든 사랑이다. 내게 힘이 필요할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문제보다 큰 능력이다. 내게 보호가 필요할 때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울타리이다. 너의 모든 필요에서 나는 너의 생애를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너는 온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So I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우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12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문제들을 풀기 어려운 것 같다. 다른 것들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견지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애굽이 하나님의 선민을 목조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붙들고 있었다. 구원은 생각할 수 없었다. 자유는 단지 환상적인 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보라. 너희들은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다. 너희의 권수는 약하나 나의 권세는 전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재앙이 내렸다. 애굽의 장남들이 죽임을 당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스라엘은 도망갔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멸망당하였다.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그때도 그러하셨지만 지금도 그것을 행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옛날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그것을 행할 수 있으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거기서 행하셨지만 그분은 여기서도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으시다. 오늘 믿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뻗치라. 우리 앞에 홍해가 갈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저 애굽 병정들을 모두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가? 그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손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인들은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바로 왕들은 종종 젊어서 죽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은 이른 죽음을 초래했다. 질병이 일상이었다. 비만, 당뇨병, 심장병, 성병, 치통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니었다. 건강과 호조가 구분의 이상이었다. 인간들은 자연의 풍부에서 찾아야 하는데 햇빛, 물, 신선한 공기, 운동, 건전한 자연의 음식, 적당한 휴식, 그것이 온전한 건강의 열쇠이다. 자연의 법칙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풍부한 보상을 가져온다. 건강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신경과 조직에 쓰여진 법칙에 따른 결과이다. 저 애굽 병들을 애굽 사람들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질병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는 재림교회는 깨끗한 백성인 것입니다. 더러운 돼지고기,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깨끗한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먹으므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먹지 않았더니 비뇨기에 돌이 생겨가지고 고생만 했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철에서 외쳤어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 중독성이 있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내가 외쳤어. 젊은 청년들이 술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조선사의 복박이는 군자매 있나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건강 법칙을 지킨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허덕인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건강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법칙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자소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와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흘러나는 그 생명강에 생명과일이 열렸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하늘에 생명과일이 12과일이 맺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맛있는 과일을 먹으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나라에 가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라 생명 가까이서 너에게 생명나무에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게 있더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건강을 주옵시고 당신의 치료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